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엽디자우로 이렇게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함께 선언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집사님 오늘 오실 때 자전거 타고 혹시 오세요? 거기서부터? 멀지 않으세요? 자전거로 20분? 네, 꽤 먼 거리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잘 다니셔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에는. 네,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놀라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좌로도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 주님, 건강을 온 성도님께 허락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이곳에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한 흩어져 예배하는 이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죽지 말고 통곡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어저께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 가룟 유다의 특징은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가룟 유다와 아주 대조적으로 통곡했던 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멀리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저께 그 한 자매에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교회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오랫동안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저께 병원을 가서 진료를 잘 받고 났더니 이제 수술을 받지 않고 약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잘 진행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전해줬어요. 그 소식도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지금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또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유다는요, 이 포기했던 인생이거든요. 자,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인생인데 그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두 명의 제자가 기억이 나잖아요. 한 명이 가룟 유다, 그죠? 그리고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에게 있는 모습. 자, 뭐 스무고개 같은데 저에게 있는 모습 있잖아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지멋대로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그죠? 네, 목사지만 종종 지멋대로 살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뭔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지멋대로 사는 인생들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좋아요. 네, 만약에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베드로조차도 지멋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와 베드로에게는요, 세 가지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회개가 있냐 없냐가 다른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두 번째는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너무 냉정한 사람 되지 마세요. 네. 목사님, 저는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저는 그렇게 아주 이 세상을 정말 힘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뭔가 완벽한 믿음을 착각합니다. 뭐 우리가 뭐 기도회를 할 때도 뭐 완벽하게, 헌신할 때도 완벽하게. 근데 성경은 완벽한 삶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던 때는 그가 그의 아들을 멋지게 바치는 장면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더라.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세 가지의 아주 단순한 그러나 아주 중요한 특징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세 가지의 다른 점으로 인하여 그들은 유다는 제갈 길로 갔고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자, 그 차이가 무엇일까를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공통점은 둘 다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죠. 자, 먼저 33절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요 절대적으로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요.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옆뒤절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각오하지 맙시다. 각오하지 맙시다. 네, 너무 자신하지 맙시다. 여러분 각오하지 마세요. 제가 이 청년 지체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오래 했었거든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잘 아시지만 청년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면요, 이 청년들에게 있는 특징은 뭐냐, 확 타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각오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목사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평생을 네. 근데 꼭 그렇게 각오하는 사람 치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다 한 번씩 넘어집니다. 네. 뭔가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착각하고 내가 각오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꾹 걸어갈게요. 근데 건강의 문제가 다가오면,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음에 이를지라도. 자, 이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잡히세요. 그 베드로가 두렵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자,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죠? 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어디 있냐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예수가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사람들 팀에 있는 겁니다. 어제 가룟 유다는 어디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있을까를 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잡히지는 않아요. 네, 약간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그 틈이 어디냐면 사람들 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여종이 오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자, 56절을 오늘 보면 56절은 우리 가운데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실패를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의 이루어짐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해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해요. 근데 우리는 각오하죠. 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네.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떠나지 않겠다. 우리는 각오하고 늘 결단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연약하다. 연약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주님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 달 전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한 달 전쯤에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날 밤 얘기예요. 몇 시간 안 지난 얘기예요. 그때 그 각오는 어디로 가고 이 베드로가 뭐냐면 나 주님을 모릅니다. 자, 2번째, 3번째. 오늘 누가복음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이제 사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아직 그 말도 끝나지 않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야,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첫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 내가 주님을 뭘까지 했는데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 거죠. 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 처절한 실패. 우리가 얼마나 결단하고 결정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내지. 근데 종종 넘어져요. 종종. 저는 어렸을 때 병원을 좀 자주 가는 편이었습니다. 뭐 이 병원 저 병원, 발끝서부터 시작해서 장기와 내장과 여기저기. 그러면 병원에서 갔다가 이제 나올 때나 뭐 이렇게 연약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야, 진짜 왜 이렇게 나는 약할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마음 한구석에 부슬부슬 올라오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차마 그쪽을 바라보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왜 하필 날 이렇게 낳아주셔서, 아니 좋은 거 닮으면 좋은데 왜 두 분 가운데 나쁜 건 다 나한테 모여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연약함들이 있어요. 핑계를 대죠. 조금 힘들면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아요. 자,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그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네, 막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했는데 닭이 곧 울기도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모습, 그 처절한 실패의 모습. 그런데 오늘 그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유다와 다른 길을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님 저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음을 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나왔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해 정말 유다와 같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선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주님이 베드로를 딱 봤는데 그때 베드로도 누굴 봐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주님이 우리를 나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절망의 순간이 오면 주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착각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공통점과 차이점 뭡니까?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있었고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보시는 그 순간 베드로도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딱 바라보는데, 근데 그때 뭐가 생각나요?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의 다른 점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께 시선을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붙들었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고요. 통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장면 2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유다에게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안에
만약 우리가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인생이라도 만약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겠다고 다짐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종종 그런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인해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큐티를 할 때 너무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괴롭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아무 감정도 없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읽는데 괴로워야 돼요. 내 마음이 공공하고 내 마음이 말씀을 읽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묵상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 묵상이 뭐예요? 우리가 큐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묵상이라고 말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묵상은 뭘까? 이건 뭐냐면 걸림입니다. 자,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떤 거는 이게 꺼끌꺼끌한 거 있잖아요. 막 걸리는 거.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옷을 딱 입고 새 옷을 딱 입었어요. 새 옷을 딱 입었는데 너무 이 옷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딱 입어가지고 이 옷을 사면 좋겠다는데 팔이 길어요. 다른 데 다 맞는데 그럼 이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바로 걸림,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이제 남편이 회사를 가는데 남편과 함께 좀 다퉜어요. 자, 그리고 딱 나간 겁니다. 자,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끝까지 싸우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한국인의 특징이 있잖아요.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침에 완전히 다 싸우지 못했으니까 내가 들어오기만 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들어가서 보자. 자, 막 계속 생각나는 거야. 막.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말이야. 양말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큰아이가 빨래를 담당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양말을 갖다가 양말통에다가 잘 탁탁 넣어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신고 나와서 그걸 잘못 넣을 때 어저께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딱 식구들 집합시키더라고요. 집합 막 이러더라고요. 뭐 중요한 일인 줄 알고 딱 갔더니 이 양말 누구 거야 이거? 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이 양말 누구 거냐고. 이 양말통에 놨는 사람이 누구냐고. 자, 저희 딸아이는 이 빨래 담당이니까 막 그런 게 눈에 들어온 거야. 막 그게 걸리는 거죠. 자, 그것처럼 이제 부부가 딱 결혼을 했는데 막 그런 게 눈에 걸려요. 마음에 걸려가지고 자꾸 부딪혀요. 아주 큰 걸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싸우고 딱 나갔는데 그 싸운 사건을 생각하면서 어제도 그저께도 그건 분노가 계속해서 올라오죠. 이건 묵상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안 돼 보이는 거죠. 갑자기 성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온유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직장에서 아침에 딱 직장 출근해서 직장 동료가 부딪혔어요. 그리고 나서는 잘 만나지 않는데 점심시간쯤 돼서 또 그를 만나야 되는데 막 불편한 거예요. 밥을 같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갑자기 성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불편해 죽겠는데 난 진짜 그 사람이 싫은데 나 진짜 그 직장 동료를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주님이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야, 원수를 사랑해라. 자, 그래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벽기도 듣고 직장 가면 너무 어렵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직장에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부장님이 있는데 새벽기도만 하고 가면 자꾸만 그분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주는데 교회에서는 안타까운데 직장에서 그 인간 얼굴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대요. 그래서 심히 괴롭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 가서 잘해야지. 근데 직장만 가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을 너무 멋지게 생각하죠. 교회 내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딱 좋은 향기 나고 좋은 조명 있는 곳에서. 아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 실패에 처절한 순간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필 말씀이 생각나요. 오늘 다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얘기는 너와 나는 주님을 제외하고 봅니다. 베드로와 저는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바꾸는 그 말씀의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실패를 바꿀 수 있었던 마지막 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그가 바로 통곡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태국 간사님의 진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늘 이렇게 한 발 앞서가요. 제가 62절을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65절이 딱 올라와 있죠.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유다도 베드로도 둘 다 똑같이 실패했는데 왜 베드로는 회심할 수 있었을까? 왜 베드로는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주님께 시선을 맞추었고 말씀이 생각났다면 세 번째 그에게는 통곡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바로 베드로와 유다의 결정적인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차야 그래야 교회가 차고 눈물이 차야 가정이 바뀌어요. 저는 처음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이전하기 전에 교회죠. 이전하기 전에 교회인데 이 교회도 너무 좋지만 그 교회도 참 좋았지만 내 공간에 좀 협소함이 있고 굉장히 추운 공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 교회였기 때문에 여름에는 약간 덥고 겨울에는 약간 추운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거기에 갔을 때가 11월 첫째 주가 우리가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11월이 됐는데 막 그런 마음 들었거든요. 자 이제 개척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성경에 보면 구름대 같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구름대 같이 몰려올 것을. 네. 근데 수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알았죠. 아 그렇구나. 자 그때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약 40일 정도를 정해서 전반기 40일, 하반기 40일 정해서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며 그 밤을 보내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근데 별로 저는 눈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그때 정말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한국 교회 현실 또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눈물이 차는데 그리고 기도가 차는데 그 당시 저희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였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창세기 강해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고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 그가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는 뭐 그런 장면에 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년 만에 교회 왔다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인데 25년 만에 교회 왔는데 오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그분한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교회 오까지 했었어요. 오셨까지도 안 했고 어떻게 교회 오 딱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막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5년 만에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분이 딱 나갔는데 막 성도님들의 눈빛이 달라요. 우리 김경원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딱 식당에 들어가니까 막 우리 목사님이 눈물의 사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저렇게 잘 움직였으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고 나오냐. 아니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어떻게 5까지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요셉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자,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30살이 되는 그 14년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 성도님이 이제 제 방에 또 새로 오신 분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방에 뭐가 꼭 있냐면 티슈가 꼭 있었거든요. 근데 티슈가 딱 있는데 그분이 거기 자리에 딱 앉더니 제가 또 뭐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5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지금 14년 만에 교회 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펑펑 울고 나갔거든요. 전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딱 나갔는데 성도님들 눈빛이 달라요.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하시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펑펑 눈물을 흘리고 나올까? 전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그 밤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너의 눈물이 그 공간에서 찼을 때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가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새벽 혹은 이 낮,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 그 눈물이 찰 때 주님은 그 눈물이 차고 찼을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 통곡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물론 그가 그 이후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합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눈물이 차고 기도가 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통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한나와 같이 사는 여인인데 이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는데 이 한나에게 아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데 성경을 보면 격분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한나가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1장 7절을 보면 이 분인나의 태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분인나의 그와 같은 태도는 해마다 변함이 없었다. 온 가족이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비웃고 조롱하며 학대함으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보통이었다. 괴로움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심해지는 거고요. 괴로움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괴로움이 심해지고 괴로움이 변함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쏘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참고 참았다가 상대방을 해서 공격하죠.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는데 대놓고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유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겠다. 내가 말씀을 붙들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통곡함으로 나아가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실패한 인생이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시간 통곡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붙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통곡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통곡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한 사람, 아버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죽지 말고 통곡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통곡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다와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한 인생길을 살아가며 이 절망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루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절망의 순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맞춰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은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문제의 해결을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 기도, 내 노력, 내 헌신, 내 열정으로 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통곡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각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내 열정과 내 헌신과 내 각오로 살기를 다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통곡함으로 이 문제를 넘어서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